네, 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구약에 나온 히브리어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 신약의 헬라어 이렇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평화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 시간에는 이렇게 신구약의 그 중심에 흐르는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언약 개념 역시도 이렇게 그 평화라는 그런 사고가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두 구절만 인용을 해보면,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 그 성경의 언약 사상을 평화의 우리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어그러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주는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노니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나온 그 언약은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이사야에서는 또 노아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길 원한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대로 이 누가복음 19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구약에서 어떤 군사적인 그 왕이, 군사정치적인 어떤 그런 왕이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이렇게 개선을 할 때 병거와 말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그거는 이제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증되었다고 이렇게 그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신약 성경의 각 부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평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맨 먼저 신약 맨 처음 새 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사상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 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해자가 이렇게 평화의 일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팔복 중에 나오고 산상수훈 중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과 그 뒷부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화 개념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에이레네와 뒤에 뭔가 이렇게 하는 자 해가지고 에이레네와 포이에스가 합쳐가지고 에이레노 포이스 해가지고 화평을 이렇게 만드는 자, 화평을 이렇게 일구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면서, 그래서 그 팔복 중에 이제 화평케 하는 것을 굉장히 또 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화평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수 사랑이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일과 원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짐작할 수 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앞에서도 화평케 하는 그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원수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아들 된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 그 자녀가 되는 이 방법이 화평케 하는 일과 원수 사랑하는 일 두 개가 다 이렇게 병행되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제 원수 사랑의 길을 통해서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원수 사랑이 얼마나 이 세계의 그 평화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그런 방식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독특성, 예, 다른 종교라든가 세상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그런 원수 사랑 교훈의 독특성을 살펴볼 수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유대교, 예, 같은 이렇게 구약의 뿌리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대교의 문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먼저 쿰난 문화는 에세네파의 그런 쿰난 공동체를 사회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은둔 생활하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문헌을 보면 의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여기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이 아니고, 예, 어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복수를 어떤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어떤 이런 동해 상해법, 구약의 어떤 이런 정신을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좀 순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경건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어떤 순결하고, 예, 그 은둔한 생활이 아니고 이제 폭력적으로 이렇게 로마와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독립적인 어떤 그 투쟁을 무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마카비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제우스 숭배 강요에 맞서서 무장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주전 162년에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고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탈취한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마카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마카비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에 대한 열정을 이방의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는 전투로, 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또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방 세력들을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든 저브라는 사람이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유대 문헌을 골고루 이렇게 검토한 뒤에 이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비록 적과 해코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한 의지와 직전한 행동을 공고하는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에도 있긴 있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백한 공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까지는 이렇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또 생각뿐만 아니고 또 헬라인들, 그리스 이렇게 문화에 이렇게 접해있던 사람들도 이제 한계성이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은 그런 없었다. 예, 복수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건 하지만은 이렇게 자기 해코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까지 하라, 그런 가르침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헬라 문화에서도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어떠냐? 이슬람 문헌에서도 여러 곳에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말은 나오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공고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독특한, 굉장히 원수 사랑이 우리 예수님만의,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랑법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보면은 근데 그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5가지로 나와 있고, 이 같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약간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원수 사랑을 또 실천하고,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해서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아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우리 이렇게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심오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된다. 예,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될 정도로 적의
적이 공격을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맞서지 말고 그냥 무저항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라 그런 말씀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오른편 뺨을 친다. 근데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왼손잡이들 별로 없는데 주로 오른손을 치는데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손등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네 번째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했는데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치심을 주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의 어떤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을 하라고 그런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도 거의 좀 비슷한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 고발 어떤 소송의 그런 어떤 송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하라 이제. 근데 송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 맞서지 말고 그걸 그냥 줘버려라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게 하라.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군대의 어떤 그 군역을 해가지고 그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무기라던가 어떤 군대의 어떤 물건들을 옮길 때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 그 동네 사람들 억지로 부려가지고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게 네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할 수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이런 엄청난 말씀이죠. 오늘날에 쓰는 내게 확실한 어떤 그런 시대. 그래서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의 개인주의 사회를 소유적 개인주의, 소유지향적 개인주의의 어떤 우리 사고방식 속에서 시장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어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놀랍다. 이게 예수님의 원성이라는 게 실천 방법 중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도저히 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렇지만 평화를 일구는 자,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겠고 실제로 그렇겠죠. 이렇게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죠. 악순환. 서로 공격과 공격을 또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고 보복과 보복해서 도저히 평화가 가져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간 사회인데 그걸 끊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처음에 경계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편안하게 그 사람을 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약간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어떤 반응을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해서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긴장을 푸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지라도 그걸 맞서지 않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도 긴장을 풀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방법의 가장 핵심 사상이 원수 사랑이다. 이것을 돌아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또 이렇게 화평에 대한 어떤 계명이 어느 정도 이제 강조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5장 23절부터 4절 여기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한 관계를 갖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배에서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먼저 화목한 어떤 그런 잘못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다든가 죄 지은 거 있다든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이제 풀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봐서 굉장히 예배 못지않게 예배에서 선행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그런 언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저주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앞에 원수사랑의 예수님의 방법하고 좀 이렇게 부조화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6번이나 그런 저주를 퍼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다,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이다, 회친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욕하고 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이게 과연 평화로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언상과 평화를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평화를 진짜 가져올 수 있을 때 좀 산상수훈과 이 23장은 좀 어긋나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일벌 뵙게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따른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비슷한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으로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려도다. 여기서도 나쁜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언자가 꾸짖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언자의 어떤 그런 면모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 편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또 평화를 이루는 방법하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일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문화에서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상냥하게 대하는 거 being nice라고 이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것도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진짜 사랑은 가혹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는 일도 이제 같이 사랑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원수 사랑과 이렇게 강한 어떤 비판이 또 완전히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런 강한 비판과 강한 어떤 표현들도 사랑에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또 이야기하려면 평화와 무력, 평화를 이렇게 이룰 때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되느냐, 검을 이제 칼을 사용해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무리들이 막 예수님 체포하려고 왔을 때 그래서 칼로 이제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지 마 자제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 자제하라 어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도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12군단 부대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특이한 거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당시에 이제 500의 기적이 그때 한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면은 뭐 그게 여자들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무력을 동원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들에게 충분히 또 대항할 수 있고 맞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 이런 걸 이렇게 폭력 사용을 자제하셨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6절은 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그런 거 전혀 뭐 돈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거렁뱅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전도 이렇게 떠나라.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준비하라고 말씀이 나오죠. 근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는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무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그러면 폭력 사용을 이제 허용하시고 그걸 권장하신 거냐 그거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는 이제 엄청난 박해와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환대가 아니고 이 배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단도를 이제 뭐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제 방어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또 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 전에 너무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제 어떤 그런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2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칼을 준비하는 것이 1차적으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칼이 있어야 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대 어떤 그런 무리들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죄를 더 씌워가지고 했는데 어떤 그런 죄를 더 씌우도록 허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검을 사라는 것이지 어떤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의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성경 구절에서 그런 이해를 또 주고 또 우리가 또 공격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그 귀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적을 행하는 걸 봤을 때 공격용으로 검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전혀 아니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부터 10장에서 주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평화에 관한 교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에는 군사적 정복자로서의 메시아 어떤 그런 관념이 굉장히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정복자,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한 평화의 메시아이다. 자신이 그런 분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조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8장 10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칭찬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수께서는 주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이다 어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걸 대답을 해가지고 칭찬받긴 받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사탄이라고 또 욕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왜 사탄이라고 욕먹냐?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항변을 하는 예수님께 막 대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무력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런 적군을 물리치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비참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당하시는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냥 항변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를 후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또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꽤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유대 분파 중에서 가장 그 과격파가 열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그 열심당 네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격 분파인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다. 근데 셀롯이 어디서 나왔느냐? 셀롯이 이거 영어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음역을 한 것 같아요. 젤롯인데 그걸 셀롯이라고 한 것 같은데 헬라어로는 제로테스인데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런 열심당원에 속해 있던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똑같은 이제 그런 시몬이라는 제자가 다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셀롯 시몬이 했다가 가나나인이 나오냐? 그거는 이제 아람어,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됐을 때 아람어에서는 열심당원을 이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한 명은 명확하게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는 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의 역사가 이제 꽤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 보면은 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 400여 명이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이어서 갈릴리의 유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갈릴리의 유다는 굉장히 또 실제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역사가들에 가면 한 2만 명 정도가 추정할 정도로 굉장한 지지를 얻었던 그런 갈릴리 유다라는 그런 열심당 지도자가 또 있었고, 근데 열심당이 나중에 이스라엘 로마에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같이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같이 자결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없어졌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예수님 대신에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풀려난 죄수가 있죠. 그게 누구죠? 바라바죠. 바라바. 근데 바라바도 열심당원이라고 볼 수 있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은 그가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강도라고 되고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가 단순 강도, 일반적인 강도, 돈을 빼앗기 위해서라든가 자기 어떤 유력을 가시하기 위한 그런 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보면서 이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 혁명가, 반란자, 어떤 이런 밀란을 꾸미는 어떤 그런 민중 지도자라고 에 속한 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역사가들에 따르면 갈릴리 여단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약간 포악한 면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단순 강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인데, 이 강도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말에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레스테스, 헬러 그 원문에 보면 레스테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사전에 보면은 단순 강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혁명가, 레버루셔너리, 인설렉셔너 해가지고 반란자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레스테스를 일관되게 열심 당원들에 대해서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혁명가, 어떤로 이제 레스테스 이렇게 파악하는 어떤 봤을 때 이 바라버더 단순 강도가 아니고 어떤 반란을 도모했던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독립을 이렇게 정치하려고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아까 이제 베드로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심히 당원이었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진 않지만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이제 그 칼을 바로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사용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과격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봐서 그런 열심히 당원은 직접적으로 아니었더라도 그런 성향은 베드로도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공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으뜸이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길에서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났느냐 뭐 서로 비교를 하고 있을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서로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받들고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을 잘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또 예수님의 참된 또 평화를 본받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던 메시아 상이었던 그런 군사적인 정복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희생자의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한 어떤 평화의 어떤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누가복음에는 그 평화라는 단어, 에이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아주 적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5회, 마가복음에는 2회, 요한복음에는 6회.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 자체는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이 또 이걸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걸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어떤 평화라는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로 이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라고 일관되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출생 시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로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종결부에 예루살렘 일성시의 제자들이 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건 좀 약간 누가복음 2장과는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여기서는 땅에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에는 평화라고 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시에 이런 평화에 관한 어떤 이런 말씀은 없고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만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평강의 왕이다 이 부분을 딱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누가복음 2장에서는 땅에서는 평화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는 평화하니까 하는 걸 봤을 때 그 만물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만물 만물의 그 어떤 통일과 또 어떤 조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다고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 첫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평화의 왕으로 이제 노래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떤 노래의 형식 속에서 그게 이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79절에 사가랴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예언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또 어떤 찬미 시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었고 또 아까 2장에서도 천군과 천사들이 크게 노래할 때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성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외치면서 또 하늘에서도 평화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계신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그 평화의 왕으로 표현할 때 이런 노래라는 어떤 그런 형식 속에서 이렇게 그것들을 표현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19장 아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 그런 부분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 높이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욕을 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과도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면 진짜로 자기가 어떤 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마음껏 사람들이 외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나를 이제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확실하게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도 여기 누가복음에서처럼 그 누구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어떤 평화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어떤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어떤 평화의 왕이시고 만물의 또 주인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멈춤 없이 우리가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 재발견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평화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원수 사랑의 방법이었다. 원수 사랑의 방법이었고 또 자기 희생,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한 어떤 평화, 화해 하는 역할,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원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다는 걸 알고 이런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